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일제시대에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가서 음악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음악 공부를 하다가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어려우신 거 알지만은 제가 피아노가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피아노는 얼마나 귀한 것이었겠어요. 일본에서 중고라도 내가 피아노가 꼭 필요합니다. 그 편지를 받고 어머니는 허리가 휘어지도록 산에 가서 솔방울을 주웠습니다. 솔방울을 줍고 또 솔방울을 주워서 그것을 팔아서 그 당시 돈 400원이면 큰 돈인 걸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400원을 송금해 주었고 결국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 피아노를 사서 피아노를 두드리면서 어머니의 사랑에 너무 감격이 되어서 눈물로 지은 첫 곡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어머님의 마음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흥렬은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봄이 오면 산에들의 이 노래도 지었고 엄마가 섬 그늘에 이 노래도 지었고 또 군대 가면 부르는 노래 산나히로 태어나서 이런 노래도 지었어요. 그래서 숙명대학교 음대학장도 하고 이분이 지은 우리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가 참 오늘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은 그래도 이 곡을 통해서 우리 어머님들 생각하고 또 내가 어머니로서 잘 살아야 되겠다. 1절만 부를 수 있도록 해봅시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채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군대를 가면은 훈련관들이 막 훈련을 너무너무 빡세게 시키고 땅에서 굴르고 막 고생 찍사히 시키고 나서 휴식하고 나서는 앞에 사람의 등어리에 머리를 기댄다. 실시 그러면 전부 다 이제 머리를 기댑니다. 지금부터 노래한다. 어머니 노래 시작하면은 나실제 괴까지만 불러요. 그 장정들이 다 노래를 안 불러요. 다 부르질 못해. 고생 바가지로 하다가 어머니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겠죠. 이 세상에 가장 크고 또 귀한 단어가 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어머니일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어머님 이 땅에 계셨는데 안 계시니까 참 이렇게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먼저 떠내보내셨던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어머님의 귀한 사랑과 또 희생, 또 신앙, 또 우리를 돌봐주셨던 그런 절대적인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하고요. 또 그 어머님의 신앙과 또 뜻을 잘 받들어서 비록 이 땅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을 또 우리 어른들을 잘 보살피면서 잘 섬기면서 우리도 또 좋은 부모가 되기를 다짐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핵가족 시대가 되어서 부모를 서로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래도 한국은 장남들이 부모님을 모십니다. 또는 장남이 형편이 안 되면은 차남도 모시고 뭐 딸도 모시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이제 모시면은 다른 형제들이 한 번씩 이렇게 잔소리를 하죠. 와서 오빠 집에 와서 올케한테 말하고 또 뭐 시누이들 와가지고 잔소리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모시고 있는 사람은 죄인이고 모시지 않고 한 번씩 오는 사람은 정말 효도를 잘하는 사람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되죠. 언니 그러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너무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은 과연 그 사람이 자기가 부모님을 모시면서도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형제들 가운데 부모님을 모시고 또 이렇게 잘 섬기는 분들을 인커러지 해드리고 존경하고 격려해 드려야 되지. 내가 지금 모시지 않고 있는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옳게 시누이 간에 이렇게 설전을 주고받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정말 한국 출신이기 때문에 특별히 효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한국을 떠나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여기 같이 계시는 분들은 조금 낫겠습니다만은 멀리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은 전화하고 뭐 아프다 그래도 가보지도 못하고 뭐 그냥 전화통만 붙들고 있으면은 정말 우리 마음이 무겁죠. 정말 길티한 마음이 생깁니다. 불효자가 따로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주인된 마음으로 사는데 우리가 효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효를 잘 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돌보고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도 말했지만 형통하리라, 복 주겠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뭐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우리 가져야 될 세 가지의 원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명하셨다. 하나님 뜻이다 이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자매들 말 읽어봐요.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형제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절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떤 애가 교회에서 주일날 갔다 오더니 저 말씀을 외우더래요. 근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내가 그렇게 자꾸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서 야야 너 잘못 배웠다. 공격하고 공경하고 다른 거야. 공경이야. 그러니까 공경은 뭔데? 공경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야. 그런데 왜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공격해? 하면서 아이가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 세 가지 말씀에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세 가지 말씀에 공통적으로 보면은 장수하겠다. 생명이 길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도 장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을 또는 부모님 다 떠나셨으면 교회 어른들을 또 이웃 어른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받들면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100세 시대다. 요즘은 100세까지 무난히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나이들이 많아지신 분들이 한국에도 이제는 그 경로하는 분들이 많아졌죠. 우리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도 곧 이제 경로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55세만 돼도 맥도날드 가면은 시니어 커피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좋은데 65세에 은퇴해가지고 이제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냥 은퇴하고 얼마 있다가 천국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우리의 이 은퇴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기에 도달했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100세 시대를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저것은 이탈리아의 아말피 해안입니다. 아말피 해안 너무너무 우리 이 캘리포니아에도 아름다운 해안이 있지만은 이탈리아에도 저 아름다운 해안이 있죠. 그 왼쪽 밑에 내가 귀퉁이에 뭐를 집어넣느냐 하면은 노란 스포츠카를 탄 할머니가
머플러를 날리면서 스카프를 날리면서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아, 저런 이제 꼬불꼬불한 거리를 저희 오픈카를 타고 컨버러블을 타고 이렇게 가면 막 이렇게 날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가 노후의 인생을 잘 즐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 이야, 우리도 저렇게 하고 싶다, 저런 노후를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은 정말 극소수고 대부분 보면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아픈 데가 많습니다. 온 전신이 아프다. 한국에 계신 어른들한테 전화하면은 온 전신이 아프다, 병원에 다니는 재미로 산다,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자꾸 병나고 뭐 무릎 관절도 아프고 또 뭐 머리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다고 그러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런 이 꿈과 같은 거는 저 영화에나 많이 있죠. 우리가 사실 현생 속에서 참 삶을 살아가기 힘듭니다. 연세대학교 김호기 교수 글에 100세 시대의 계명이라는 칼럼에 보니까 그 경영학자 린다 그레튼과 앤드류 스콧이 100세 인생이라는 책을 썼다 그랬습니다. The 100-Year Life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린다 그레튼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최우수 강의 교수입니다. 자기 동료하고 같이 스콧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썼는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100년 후에 우리 인생의 그 수명은 예상을 하기를 자꾸 올라가니까 미국은 104세, 독일은 102세, 프랑스는 104세, 영국은 103세, 일본은 107세. 그러니까 한국도 아마 그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통계해 보니까 한국의 그 평균 수명이 83세다 그랬습니다. 전 세계에서 3위. 미국은 46입니다. 78세입니다. 일본도 굉장히 높은 숫자에 있고요. 그런데 이런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빈곤과 병마에 시달리는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그 어른들을 보고 하면서도 대화할 상대가 없고 또 돈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의욕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떠나가기 때문에 나이만 많아진다고 해서 장수만 한다고 해서 행복한 시대는 아니다. 김형석 교수가 100세신데 인간극장에 보니까 친구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어. 다 떠났어요. 자기 혼자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외로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100세, 120세 산다는 것도 결코 우리에게 축복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 가서 저희 이모님을 찾아뵀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떠나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우리 이모님 찾아뵙고, 일산에 계신데 찾아뵙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커피 같이 마시고 또 용돈도 조금 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또 우리 어머니를 대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시간을 내가 아무리 바빠도 그걸 해야 되겠다 하고는 갔습니다. 그래서 헤어지면서 이모 오래오래 사세요. 그랬더니 우리 이모님께서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른들한테는 오래 사세요라고 말하기보다는 건강하세요 이렇게 말해라. 건강하세요 말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알죠. 이 건강하고 또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장수하는 것, 성경이 오늘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의 삶이 오래 살고 막 찌질도 아프고 고생하면서 오래 사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자, 이것은 정말 피해야 될 일이죠. 돈 없이 오래 사는 것. 무전장수. 저렇게 되면 안 되죠. 두 번째, 유병장수.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일 없이 오래 사는 것. 무업장수. 또 혼자 되어 오래 사는 것. 독거장수. 정말 어머니가 떠나시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 혼자 사시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에도 연결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적응해 나가고 계시지만은 대화의 상대 또 함께 하는 그런 상대가 없이 오래 사는 것도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를 주신다는 의미는 부모님을 잘 섬길 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또 그분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시행착오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도 되겠고요. 또 부모의 축복 기도를 늘 계속해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또 가정에서 늘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귀한 삶을 잘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 당연한 거고요. 이러한 장수의 여건들을 잘 갖추게 돼서 우리가 오래 살고 또 복을 받고 잘 되는 거,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서 말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 육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기 위해서 정말 시골에서 아기를 할머니하고 우리 아버님하고 저를 낳기 위해서 정말 그 병원도 아니고 그 집에서 다 낳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어렵게 저를 낳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피도 많이 흘리고. 예, 그런데 저도 살고 어머님도 살았는데 정말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그거 외에도 희생하고 또 저를 위해서 사랑해 주신 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말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희생하고 길러 주셨습니다. 제가 아이를 기르면서 보니까 아빠들은 그저 아기가 울면 엄마를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울면 여보 아기 울어 하면서 깨우면 끝이야. 그러고 계속 자는 거예요. 안 그런 집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그러면 엄마들은 그 피곤한데 일어나가지고 애를 돌보고 기저귀 갈아주고 또 아프면은 놓으면 우니까 안고 밤새도록 지내고 그런 거를 봤습니다. 희생하고 길러주셨어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왜 부모님을 사랑하고 잘 효도해야 되느냐 하면은 신앙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본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잘 못 배웠다, 또 나에게 어릴 때 잘못해줬다, 나에게 상처를 많이 줬다 이러면서 부모님을 이렇게 안 좋아하고 또 이렇게 대화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죠. 이런 모든 걸 내가 상처받고 했는 모든 거 다 떠나서 부모님은 내게 육신을 주셨고 희생하고 나를 길러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복된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늘 감사하고 감사를 잘 표현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대전에서 살 때에 우리 줄리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1학년을 마치고 미국 왔어요. 98년에. 그러니까 97년 1년 동안 학교를 다니는데 저희 아버지가 김천이니까 1시간이면 오니까 자주 오셨어요. 한 번은 오셔가지고 그 회덕 초등학교 앞에 가서 손녀 만난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줄리가 가방을 메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오다가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하면서 이제 반가워하니까 애들도 이제 같이 있는데 우리 줄리가 그때 할아버지한테 애들한테 가르쳐서 우리 할아버지야 이렇게 했어요. 그거 가지고 평생 우리 아버님은 우리 줄리가 그랬다고 만날 때마다 이야기, 지금도 말씀하시죠. 그렇게 좋았는 거야. 그렇게 막 지금도 자랑스러운 거야. 그게 우리 할아버지야 얘들아, 우리 할아버지야. 자랑스러워하는 거. 여러분 정말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분이라고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읽읍시다. 시작. 효는 모든 축복을 여는 열쇠이다. 그래서 우리가 효도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이렇게 열어주시는 첫 번째 단초예요. 10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 찬송가에도 보면은 1에서 4계명은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는 5부터 10까지 있어요. 그는 인간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에는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부모님 섬기는 거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잘 여러분들이 해야 다른 문제도 풀리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원수지고
또 부모님을 안 보려고 그러고 또 부모님을 섭섭해하고 그렇게 해갖고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데 그 부모님과 관계가 잘 돼야지. 그래서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곧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해요. 부모가 부족해 보여도 내게 상처를 줬어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의 죄를 내 자식에게까지 물려주는 그런 우를 범치 않기 위해서라도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내 생각과 다르고 어린 시절에 왜 엄마는 나를 그렇게 야단쳤어. 막 생각만 하면 분이 나고 막 그 상처가 돼가지고 막 눈물이 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 끈이 끊어져. 이게 아비의 죄를 자손에게까지 3세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말은 그러한 영향력을 준다 이 말이에요. 뭐 죄가 전수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환경에서 우리를 끊어버려야 된다. 축복의 물줄기를 이제 시작해야지 그냥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상한 거 있지요, 여러분. 사랑방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은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야. 그러니까 막 곤드레 만드레 돼가지고 와가지고 자고 있는 애들 다 깨우고 막 써서 오늘 뭐 배웠어? 노래해봐! 하면서 말이죠. 노래 시키고 그러면 애들 때는 얼마나 두려워. 그러니까 안 하면은 막 때리려고 그러고 이러면 그 공포,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상처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또 아버지가 저 멀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제 상처들이 많이 내재돼가지고 자라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독립만 할 수 있으면은 내가 이 집구석을 빨리 나가는 게 행복이다. 그러는데 그런 상처가 너무 크면은요, 결국은 자기가 아버지 같은 사람 내가 절대 안 만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남편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하고 만나서 술주정뱅이 남편 속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왜 그리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 아버지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싫어하면서도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면 자식도 술주정뱅이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끊으려면 용서하고 내 대해서 이걸 해결해야 돼. 그래서 노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노름해가 집안이 막 망하고 막 지질이도 가난하고 막 밥 얻어먹으러 다니고 막 그래서 난 정말 치를 떨었는데 그 집에 아들이 커가지고는 결혼을 하고 나서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정말 싫어하는데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 심리학적인 용어로 어덜트 차일드라고 그럽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성인아이라고 그래요. 어른아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어덜트 차일드. 제가 한국에서 기독교 심리학 공부하면서 저 컨셉을 깨닫고 나서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정동섭 교수님이나 분이 침례신학대학에서 그 마스터 학위를 받을 때 저거를 세미나를 했는데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선교 가가지고 저도 같이 갔을 때 그 선교를 하고 있으면 애들이 이제 이거 태권도 하고 있고 아니면은 BBS 하고 있으면은요 같이 조인 안 하고 돌면서 막 해방지기는 애들이 있어요. 기억나죠? 해방지기는 애들이 있어. 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같이 조인은 안 하고 밖에서 막 소리 지르고 애들 못 살게 굴고 같이 있는 애들 막 욕하고 막 데리고 나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진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야 그러지 마 하면서 이렇게 처음엔 다스리고 하다가 나중에 화가 나거든. 그러니까 막 잡아당기면서 그냥 확 꼬집으면서 잡아당길 수도 있고 막 우리도 인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애들이 뭐냐면 성인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관심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거든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인아이입니다.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 다 있어요. 이민 사회는 더 많아요. 우리도 그런 구석이 다 있어요.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괜히 그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 뭐든지. 왜냐 아버지 엄마한테 맨날 혼났거든. 혼났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뭐든지 해도 벌벌 떨어야 돼. 왜? 아버지가 혼낼 거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자신 있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또 혼나고 해서 뭐를 하나 이렇게 잘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속에 분노를 깔아 뭉개고 있으니까 이 분노가 표출되면서 아이들한테 화를 낸다든지 마누라한테 손찌검을 한다든지 또는 뭐 다른데 탐닉해가지고 술에 탐닉한다든지 여자에 탐닉한다든지 이러면서 곁길로 가면서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서 존중을 받고 싶은 그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정동섭 교수님도 결국은 유병헌이 밑에서 권신찬이 밑에서 영어 통역하고 경희대 나왔지만은 그렇게 하다가 2단과 3단에서 막 그냥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옥하는 목사님 만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그래서 침례신학대학교 와가지고 교수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역기정가능해서 자라났다. 뭘 해도 자신감이 없었고 맨날 혼났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걸 엮이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 집에서 태어난 애들, 또 칭찬받지 못했는 애들, 또 남들에게서 늘 열등감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 외모 열등감 있는 사람들,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갈라졌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역기능적인 가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데서 큰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중에도 잘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많은 퍼센테이지가 어덜트 차일드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안 하면 마누라한테 화내는 거예요. 그 화가 왜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자기가. 근데 어려서부터 쌓여진 자기 속에 있는 자아가 사랑받지 못한 거예요. 행복해지기 원해요. 누구보다도 행복해지기 원해요. 그러나 그 조건이 완성되어져서 이제는 행복해야 되는 그런 조건을 다 갖췄는데도 불편해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도리어 어렵고 힘든 게 더 편해.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사람은 참 복잡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잔인하리만치 비판적입니다. 자기를 자학하고 비하합니다.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자신을 잔인하게 비판해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냥 자기를 자학하고 때려요. 세 번째로 매사에 충동적이고 화를 잘 냅니다. 몸은 컸지만 정신은 아이로 머물러 있어요. 이것이 성인아입니다. 관심 받고 싶은 겁니다. 예민한 사람인 겁니다. 여보 음식이 맛있네. 그러면은 아내가 예민한 사람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맛없다는 말이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맛있다고 지금 말한 건데. 참 이런 식으로 사람 복잡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성인아이 개념을 가지고 엄마 아버지를 보라 이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보라 이거예요. 성도들을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저분이 저런 환경 속에서 자라서 자신의 부모에게 또는 자신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분노를 쌓여서 저렇게 행동하는 거지. 저분도 역시 피해자야.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그래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나 역시도 저런 구석이 있는 사람이. 나는 뻘백한 사람도 아니고 나 역시도 저런 구석이 있는데 사랑하고 용납해야 되겠다. 이해를 하려고 더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을 보는 시각을, 저의 시각을 넓혀주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까지 목회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베이직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어떤 자세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김동호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부모가 자식이 효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자식이 나이 하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 말고 자식으로 하여금 아버지 엄마를 잘 효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부모가 해야 된다. 자식 때문에 상처받은 부모도 있지만 부모 때문에 상처받은 자식도 많다는 거, 그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도 보면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인 줄 알고 함부로 대하는 거, 이거 부모로서 자식을 잘못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서제션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느냐?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느냐? 너는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가 커서 알아야지, 그런 걸 갖다가 내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아이들은 큰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면서 나는 정말 부모에게 아무것도 못했고 나는 nothing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큰 죄의식 속에 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중에 커서 알게 되도록 말을 닫아. 부모는 그런 말 하지 마. 이제 앞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느냐, 이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말라. 알았어요, 캐티? 네. 예. 오늘 제이 집사님한테 물어봤어. 야가 아니고, 케일라한테 내가 먼저 물어봤거든. 케일라, 엄마 위해서 뭐 했어? 얘 카드 쓰고 뭐 했다. 그래서 꽃은, how about flower? 하니까, we didn't prepare. 그래서 내가, 집사님, 꽃을 준비 안 했어요? 내가 물어봤더니, 아유, 캐티가 플라워인데, 플라워한테 플라워를 줄 수 있나요? 말을 못해, 말을. 우리 절대 그 말 하지 말고요. 또 그걸 써먹지 마세요. 부모에게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부모에게 상처 줬을 때 부모님 나를 내리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그대로 모습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저는 어덜트 차일드가 있는 그러한 가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고 내가 인내하고 중보기도 해주고 칭찬 많이 해줘야 돼요. 지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칭찬을 한 10번 해주고 1번 지적해야 돼요.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그렇지만 성인 아이들한테는 또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나와도 참아야 됩니다. 또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독생자가 죄가 없는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까지 죽으셨는가. 이거 계속 묵상해서 그 사실이 내 마음에게 깨달아지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 비록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 모르지만은, 부모는 나에게 상처를 줬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 사랑으로 내가 회복돼서 역시 나의 부모도 그의 부모로부터 수많은 상처를 받아서 저분은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구나.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야단치는 거였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할 때 흘러오는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죄성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모 공경에서 하나님 공경으로 가자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게 돼 있어요. 부모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막 싸우고 만나면은 막 찢고 볶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잘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다 효자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자기의 목숨을 맡기고 아버지가 칼을 들러서 찌르려고 할 때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부모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의 목숨을 맡겼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축복하셨죠. 효성이 지극했던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돼서 축복받았어요.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효부 룻도 이방 민족으로서 예수님이 자신의 후손을 통하여 나오는 귀한 축복을 받습니다. 다윗도 자기가 목숨을 피해 다니는 그 과정 속에서도 부모를 모압 미스베로 인도하는 효성을 보여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도 효자였습니다. 어머니한테 성경을 받았잖아요. 미국의 28대 윌슨 대통령도 지극한 효자였습니다. 윌슨의 어머니는 과부셨어요. 어머니는 낮에 양계를 하고 닭을 키우고 밤에는 싹바느질을 해가지고 외아들 윌슨을 공부시켰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수석 졸업하게 됐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대통령상을 받는데 상을 받는 날 어머니가 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한테 누가 될까 봐 입고 갈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졸업식장에 못 갈 것 같구나. 그때에 윌슨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수석 졸업은 제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졸업식장에 갔고 아들은 수석 졸업자로서 금메달을 받고 답사를 한 후에 구석에 앉아있는 남루한 옷을 입었던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그 메달을 어머니의 목에 걸어드리고 끌어안아 드렸어요. 그리고 그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 1914년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를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셔요. 불효자식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건 캐시다. 그런 말이 있지만은, 오고 가는 캐시 속에 싹 트는 부자의 자식, 줄리한테도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요. 나는 캐시가 좋아. 그래. 캐시를 갖고 왔더라고. 그런데 그럴 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죠. 시집 갔는데 맨날 못 살겠다고 친정으로 오고 어머니한테 전화해 쌓고 이러면은 그거는 불효하는 거죠. 편안하게 잘 살고 어찌든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또 부모님들 마음속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더 잘했더라면, 내가 자식 교육을 잘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후회되는 게 얼마나 많아. 그렇게 자책하고 있으면 나는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잘못 살은 것 같다. 너들한테 잘못했는 것 같다. 그럴 때 자식이 부모님에게 뭐라고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엄마는 잘못 사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잘 사셨어요.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내가 그거 알아요. 엄마는 그렇게 느끼지 마세요. 좋은 모습으로 살아주셨어요. 엄마를 존경해요. 사랑해요. 최선을 다하셨어요. 이렇게 해드릴 때 부모님은 기뻐하시죠. 최고의 보상입니다. 그것만큼 큰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외출하여 돌아오다가 뜻하지 않게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대요. 소식을 듣고 몹시 놀라서 어머니가 가슴을 저르며 병원으로 갔지만 불행히도 이 청년은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멀쩡하던 두 눈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청년은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는 어느 누구하고도 말 한마디 않고 지냈습니다. 마음의 문을 철저하게 닫은 채 우울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곁에서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는 어머니 가슴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청년에게 기쁜 소식이 왔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누군가 그에게 한쪽 눈을 주겠다고 기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깊은 절망감에 빠져있던 아들은 그 사실조차도 별로 덤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가 간곡히 부탁해서 수술을 잘 했고요. 수술을 마치고 나서 한동안 붕대로 눈을 가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도 청년은 인생을 원망하고 자신을 간호하던 어머니에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애꾸 눈으로 어떻게 살라고요? 원망 어린 투정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청년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꽤 시간이 지나서 청년이 붕대를 풀게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붕대를 다 풀고 앞을 본 순간 청년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자신의 어머니가 한쪽 눈을 가린 채 애틋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얘야, 내가 두 눈을 다 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면 네가 이 엄마가 장님 몸뚱이가 되어서 너한테 짐이 될 것 같아서. 어머니는 끝내 말을 다 잊지 못하고 눈물만을 흘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귀한 사랑 주님께로 향해야 되고, 우리를 반성하면서 더 좋은 엄마, 더 좋은 할머니, 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요. 이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사랑하는 어머니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떠나셨으면은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아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이웃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왜? 내가 그러한 부모니까, 내가 그런 어머니니까, 그러한 위치에 있으니까, 영적으로도 내가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으니까, 영적인 어머니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안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